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 비결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하나부터 어렵지 않거든요. 지극히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뭘까요? 내 입술에 감사함.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술을 만들어 보자고요. 내 입술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입술, 감사하는 입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신나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속에서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은요, 낙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권사님도 낙심하더라고요. 장로님도 낙심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낙심하고 사모님도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했었던 사람도 낙심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주인공이 돼요. 낙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결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되면 되고 누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 바로 내 입술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나예요. 불평하는 것도 나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 절대 난 낙심하지 않겠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그릇을 넓히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빠른 법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낙심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66권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낙심하는구나.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도 우리가 성경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니까 잠시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뭐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시밭 떨기나무 밑에 떨어지고 하면요, 그게 사단마귀가 다 가져가기도 하고 햇볕이 쬐고 그러니까 금세 그 기쁨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불평함이 생기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낙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주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끝없이 나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두 가지 얘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고 권세면 다 되는 거고 정의, 공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실, 정직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도 뇌물을 받았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판사라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많이 있었죠.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겠죠. 보면요, 이렇게 공의를 또 정의를 굽어버리는, 돈으로 뇌물로 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끝없이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뭐 성경 이야기에 뭐 불의한 재판관이 큰 깨달음을 얻고 크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니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바 없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단 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이유가 있어요.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풀어준대요. 야,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이 안에서도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깨달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만 자기 배부리는 것밖에 없고요. 자기를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상하게 하는 일을, 지배하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을 딱 상징적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봐라,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이 과부가 억울함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가니까 그냥 들어줬겠어요? 자기들 쫄개들을 나가게 만들어서 전부 다서 내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뭐 뺨을 때리기도 했을 거고 지나가다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모르겠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죄도 없는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볼기짝을 10대를 때려가지고 내보내라 했을 것이고 수치 부끄러움을 줬을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안 오겠지 했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얻어맞아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함을 당하도 끝까지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니까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개과천선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저의 원한을 안 풀어주면 나를 귀찮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들어줄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번거롭게 드려라.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뭐 악한 일, 나쁜 일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누가 여러분을 만약에 귀찮게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귀찮게 한다면요. 아마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귀찮게 한다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손주가 있어. 손주가 할아버지 나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자꾸 할아버지 나 이거 궁금해 뭐야 이거 설명해줘 하고 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예쁜 손자 들어주다가 아이고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원이잖아요. 민원은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면요, 그럼 들어준대요. 결국은 아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와달라, 문제가 있다, 여기 이상하게 악취가 난다, 와서 확인 좀 해달라 하고 계속 얘기하면 나온대요. 그리고 악취의 원인이 뭔지도 조사하고 해결을 한다든지, 누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으면요 또 쌓아놓을지라도 일단은 청소차 불러서 청소를 시키든지 민원에 약해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울고 불고 물고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엉거 울면서 주님의 쇠가법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나를 좀 귀찮게 해다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귀찮게 해드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경에 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그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 재밌어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열받을걸요. 월급을 더 많이 준다 해도 그 회사 안 다닐 거예요. 아니, 내가 멍상하게 생겼는데, 내가 탈나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땡볕에 일하라고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화딱지가 잔뜩 나고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할 거고 그 회사 안 다닐 거예요. 열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다니 너희들 나쁜 것들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이 과부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은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이 여름에 여러분 냉수 많이 드십니까? 물론 냉수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막 땀 나고 목 마르고 침이 정말 마르고 그리고 땡볕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냉장고에 시원한 얼음 냉수 탁 마시고 아유 시원하다. 아니면 그냥 정말 시원하게 되어 있는 수박을 갖다 탁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요. 이 여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게 복받는 지름길이고 응답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천지,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있었던 분이니까 지금까지 일하신 일하고 너무 뭐 인류 역사가 뭐 엄청 많겠지요. 뭐 우리가 뭐 만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6천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셨고 역사하셨고 살아셨으니까 혹시 하나님 배터리가 닳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권능이 조금 약해지지는 않았을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해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터리가 닳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언제는 되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홍해바다 가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수르대고 18만 5천 명 송장 만들어 버리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소년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살짝만 도와주시면 소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꼬꾸라뜨리는 역사를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센 분이시라니까요. 강한 분이시라니까요. 능한 분이시라니까요.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다니까요. 여호와 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 부럽잖아요. TV 보면 연예인들 보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요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로트 이런 쪽으로 데뷔하신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뭐 지금 현재 재산이 그 눈으로 드러나는 재산만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34억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데뷔한 지, 그리고 뭐 요즘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소송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 연예인이 데뷔한 지 20년이 됐는데 소송 금액만 해서 100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남이 자기 돈을 돌려먹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돌려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의 일부를 돌려먹은 돈이 100억이래요. 야, 연예인들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연예인이 됐든 가수가 됐든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 부럽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요. 지옥,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될 그곳, 그 지옥에 내리실 수도 있고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뭐 온 나라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통령 되겠다고 뭐 그릇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저는 대한민국에 그릇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실 수는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말 믿음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지금이라도 누군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대통령 되겠다고 또 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지지율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혹시나 뭐 꽁꽁을 떨어질 거 없나로 막 들러붙어 있는 게 지금의 정치 현실이잖아요. 높아지고 얘는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 하나 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부해지겠다고 근데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민족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 민족 열방을 통치하신다니까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마침 저 집사람하고 우리 지구 인구가 옛날에도 뭐 58억 60억 얘기를 했는데 뭐 80억 좀 됐나 100억 좀 됐나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나운서에게 현재 인류가 78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아나운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인도랑 중국의 통계가 틀리기 때문에 맞지를 않고 그리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중국 하나만 해도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평균 78억 정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인류가 78억이라고 한다면 이 인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민족 많은 나라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 만들기도 하고 왕을 만들기도 하고 재벌을 만들기도 하고 회장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들을 지금도 뽑으시기도 하시고 심으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니까요. 이미 죽었어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립니까? 이미 호흡이 떠나갔어요. 이미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뭐 유명한 병원, 뭐 연세대든 아니면 뭐 여러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든 뭐 유명하고 뭐 의사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만 유명한 건 아닌데 제 기억에 있는 병원이 몇 개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큰 병원, 아주 어마어마한 병원에 뭐 의료 기술이 있고 의료 기기 하나가 수십억짜리 갖고 있는 그런 병원들의 그런 의료 기계로 또는 의사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의사들이 100명이 달라붙은다고 고칠 수 있냐고요. 일으킬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썩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서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지나서 몸에서 냄새가 남아있다 그래도요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관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관에 들어가서 못도 다 박았고요. 그리고서는 이 상해를 내고서 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독자 그 아이의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꿈을 가지시고 이런 언약을 가지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했다 그러면 주님이 어쩌나 붙들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불가능해 보이던 여러분의 꿈과 언약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것만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내 통장에 돈이 그냥 수억, 수십억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이 갚아야 될 원금은 언제 갚으며 이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나는 언제쯤 고액 연봉자로 살아볼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지금 50평, 60평, 100평짜리 그냥 고래등 궁궐 같은 아파트 빌라에 살아볼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정말 연예인들 집처럼 정말 집 앞에서 아예 그냥 어디 안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의 추세가 집에다가 캠핑할 수 있는 마당이 넓은 집을 얻는 게 연예인들의 추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당에 텐트 10동을 갖다 해놓고 친척들 다 와서 여기서 여름에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서 바베큐 구워 먹고 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우리 도르게 모든 식구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슬픈 자가 마음이 깊은 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된다니까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역사도 있고요. 사단 마귀가 두려웠다니까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요. 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중에도 찾아오신 분 중에 보면요. 제가 항상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물어봐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저에게까지 우리 교회까지 왔는지 과정을 물어보는데 이분도 이제 약간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니까 보는데 어떤 단서를 발견하는데 보면은요. 그렇게 집에서부터 이 귀신이 괴롭히니까 사단 마귀가 막 그냥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계속 귀에 들려지는 얘기는 죽어버려 죽어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림이 그래요. 귀신의 역사가 내 귀에다 대고 사람의 육성처럼 죽어 하나님 널 버렸어. 하나님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죽어 하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게 싫다가 자꾸 100마디 1000마디 하루 종일 죽어라고 귀신이 얘기가 들잖아. 그러면 난 죽어야 되는 건가 봐. 그래서는요 쇠뇌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쇠뇌에 괴롭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쳐서 완전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잠을 푹 자야 되는데 만약에 한밤중에 만약에 윗집에서 뭐 공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아파트에서 갑자기 뭐 아니 낮에 하는 것까지도 좀 그런데 밤중에 만약에 누가 두두두두두두 하면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뛰쳐 올라가겠죠. 아니면 경찰 부르겠죠. 아파트 관리소에 불러갖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은 없겠죠. 아무리 층간소음이 심하게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텐데 내 귀에다 대고 층간소음을 하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그러면 견딜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 귀신만 내쫓아낼 수 있다면 이 귀신만 쫓아보낼 수만 있다면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막 별의별 뭐 기도도 해봤고 찬송도 불러봤고 모두 해봤는데 뭐 안 된다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길에 뭐랄까 집을 딱 나서는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자기를 말리더래요. 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면 왜 가지 말라고 물어봤대 자기가. 이게 대화도 돼요. 이게 귀신이 이렇게 막 귀에다 대고 말을 하면요. 나 좀 괴롭히지 마 막 하더니 또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귀신이 또 얘기를 막 해요. 막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서 아침에 막 나설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더래. 그러더니 그 뭐라 왜 가냐면 나 오늘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그분이 더 용기를 가지고 왔대. 나 오늘 거기 가면 죽는데. 아니 다른 교회도 가봤대요. 다른 교회 기도받으러도 가봤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대. 이 귀신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 인천에 도우리교회 고한영 목사한테 가지 말래. 죽는데. 야, 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의 재밌는 뭐 많은 이야기겠지만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그 얘기 하나 했을 때도 보면 이 사단 마귀가 이런 걸 아는구나.
여러분요,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단 마귀가 덜덜덜덜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7길 정도가 아니라 700길로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믿음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은 조금 식견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분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한계,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뭐 그런 세계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내가 체험해봤으니까, 아마 못해봤으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보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편견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가봐야 되니까. TV에서도 볼 수도 있고, 갔다 오신 분 다큐멘터리도 있고, 요즘 유튜브 잘 됐으니까 제주도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제주도 막 보여주잖아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봤으니까 없다고 생각한다고. 똑같아요.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신학의 어떤 그 잘못된 신학에 사로잡히신 분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물론 그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성경에 있는 것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있었고 군대 마귀를 내쫓는 것도 있었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막 청하잖아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허락하니까 돼지떼에게 2~3천 마리 돼지떼에게 막 들어가서 몰살해서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게 성경에도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내가 그걸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한라산이 없냐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사단막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인생들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괴롭히는데요. 내 귀에다 대고 죽어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고통으로 겪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눈으로 실제로 보면요,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영상을 찍어갖고 언젠가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받는 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칠 수도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을 보면요, 이 외과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장육부가요,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면요, 이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크게 배가 이만큼 나왔다가 우리가 딱 배 힘주면 쑥 들어가고, 이건 가능해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요, 여기에 오장육부가 여기에 있지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뭐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게 있지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기가 튀어나온다니까. 아니,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간이나 심장이 여기서 튀어나오냐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가 불룩 하면서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여기가 불룩 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배가요, 아랫배가 불룩 하고 튀어나오고, 배도요, 여기서 튀어나오고 위에서 튀어나오고, 무슨 이 안에 에어리언이 들어있냐고요. SF 영화에 나오는 그 외계인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숙주, 사람을 숙주로 삼고 있다가 배에서 푹 튀어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에어리언이 있냐고요. 근데 그게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걸 겪는 분은요, 병원 가서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참 웃긴 거는,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 이거를 진단받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딱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있는 귀신들이 멈춰요. 안 보여줘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저들이 알면 안 되니까 딱 멈추면,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검색을 다 해보고 해도요, 초음파 검사를 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어떤 분은 종양도 없고 아무것도, 왜 아픈지 모르는데 왜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좀 가보시겠어요? 정신과가 아닌데.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제가 사역에 뭐 매주 있어요. 저는 매주 한두 명씩은 꼭 이런 분들이 있고, 항상 이런 겪으면서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잠 못 이루는 그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 몸에 무슨 에어리언처럼 무슨 사단의 영체가 있어서 막 튀어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징그럽고 즐거울까. 만약에 결혼 안 한 아가씨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배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피부병을 유발시키기도 해요. 막 그냥 그 거북이 껍질처럼 막 변해요. 피부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영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여드름이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귀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불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적 있어요? 전 봤어요.
혹이 생겨요. 쭉 이게 방금 뭐 구멍으로 딱 때리면 여기 혹이 아마 나올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근데요 영체가 얼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남에게 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왔다 들어갔다가 들어가. 근데 병원 가면 아는 거거든요. 병원 딱 가서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정신과 가보세요. 이런데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거 찾아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그 무당 귀신 들어갔던 분인데 무당 귀신 갔는데 보면요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저 좀 보세요. 여자분인데요 귀가요 이렇게 돼요. 귀가 이래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딱 이렇게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머리 탁 했다가 섰다가 이렇게 해서 막 지 마음대로 막 이래요 이거를. 이게 아무리 귀에 근육이 발달한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막 장난을 쳐.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장난 아니다. 군대막이 꿈이라 해갖고 내가 물어봤죠. 너 몇 마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830마리밖에 없어. 뭐 이래. 830마리도 군대막이에요. 2000마리, 3000마리가 아니라 그 2마리만 돼도 다 군대예요.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다 군대인데 832마리가 들어있다더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딱 기도를 딱 하니까요. 와. 제가 그날 제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와 저도 간만의 경험이라서 이렇게 기도를 딱 손을 딱 얹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몇만 원이 그러는데요. 내 안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내 안경이요. 여러분 난 이러고 있는데 안경이 이 안경이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근데 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안경이 이래요. 그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체가 악한 사단 군대막이 힘이 얼마나 세냐고. 내가 그러더니 이렇게 안경이 막 움직이더니 여기에 어떤 영이 날 누르더니 내 얼굴을 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간만에 센 놈이 왔구나 딱 해가지고 야, 요놈 봐라. 근데 내가 더 세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뼈아니 하면서 예수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털썩 주저앉더니 그 고개를 딱 하더니 아니 카를 해. 무슨 뭐 맥주를 마셔. 이 입에서 가스를 분출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가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공포영화 볼 게 따로 없어요. 그게 공포영화예요. 어쨌든 자 갑자기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이런 일을 저는 날마다 겪으니까 뭐 신기하다 그것도 아니고 뭐 저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맨날 겪는 일이고 제가 사역한 지 20년째인데 20년 동안 맨날 보는 일이고 수천 번 본 일이고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고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자를 두려웠더라. 믿는 자를 두려웠던다.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 직분 세우거나 권사 직분 세울 때는 저 교회가 커졌을 때 귀신 든 사람한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닌 게 5년 됐습니까? 뭐 이렇게 안 하고요.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그 귀신이 너 권사 맞아 이러면은 권사 직분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단을 이겨야 돼. 그렇게까지 할 마음도 좀 있는데 어쨌든 자 그냥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지금도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치병 난치병자가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믿느냐. 지금도 아수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역사를 믿느냐. 지금도 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역사를 믿느냐.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역사도 있고요. 지금 한 푼도 없고 빚더미 산더미 자가 재벌되는 역사도 있고요. 우리 도리게 지금 작고 연약합니까? 우리 도리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역사도 있고 말씀 성전을 봉헌하는 역사도 있고요. 여러분 이 역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 역사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염려하지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 절이잖아요. 잠언 25장 13절 그거 외울 수 있잖아요.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찮게 해드리자.
하나님 귀찮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짝 주세요. 나 돈만 부족해요. 돈 좀 주세요. 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뭐 기타 등등등등.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야베스 기도처럼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나의 지경을 막 넓혀주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처럼요. 여러분요.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아픈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자는 이 사단을 내쫓아 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짝 없는 자는 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나도 올해는 하나님 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방언 못 해보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내 앞에서 랄랄랄라가 됐든 룰루루루라라라가 됐든 방언이 팍 터지는 역사도 있기를 원하고 방언하는 역사가 방언이 우리나라 말로 귀에 들려지는 통변의 역사가 열린 역사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의 영이 열리는 역사도 있고요. 저는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번 주 중에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수요일 날은요 꿈을 꿨는데 너무 놀라운 꿈을 꿔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휴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도 자고 새벽 예배도 없고 늦잠도 자고 그러다 보니까 딱 일어나니까 아직 좀 더 자야겠다 싶어서 기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해야지 그리고 적어놓고 주일날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해야지 하고서는요 잤어요. 2시간 자고도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얼마나 땀을 치면 내가 후회했는지 그때 일어났을 때 적어놓을걸. 제가 항상 그 거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거기다가 일어나면 꿈을 꾸면 적거든요. 근데 기억이 너무 생생한 꿈이라 이거는 내가 앉아만 와도 된다고 내가 나를 너무 믿었어. 그래서 그 꿈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아니 푹 자고 일어났더니 그 생생했던 적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생했던 꿈 너무 좋은 꿈이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적어놓을걸 하고서는 막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요일 날은 안타깝게 주신 꿈이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꿈 꾸면 아침에 기억날 거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에 또 꿈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제가 옛날의 모습을 저에게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제가 옛날에 박촌 농장에서 동양동 353번지 때부터 박촌이라 그래요. 근데 동양동도 시골인데 동양동과 박촌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박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동 353번지 군부대 밑에 있었던 데에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도 없었고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호프예요. 호프. 제가 일부러 영어로 HOPE 호프, 희망아 호프야 그러는 강아지가 있는데 세퍼드거든요. 그 세퍼드하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열심히 밤 되면요 가서 호프야 나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외로운데 내 몸에서 맨날 개똥 냄새 소똥 냄새 나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막 모세의 기적처럼 저를 다 피해서 앉아요. 제 몸에서 아무리 제가 뭘 씻은들 냄새가 나나봐요. 개똥 냄새 소똥 냄새가 꼬리꼬리한 이상하면서 기분 나쁘면서 옆에 안 있고 싶으면서 약간 기분 나쁜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음식물 상한 냄새 같은 그런 게 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강아지한테 밤이 맞도록 3시간 4시간 동안 내 외롭다고 하고 강아지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호프는 걔 남자거든요. 여자개 아니에요. 남자개인데 걔는요 나 싫다고 안 하고 막 좋다고 내 얼굴도 핥아주면서 막 꼬랑지도 들어주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나의 그 속상한 얘기를 얘 다 들어줘요. 야, 저 외로워서 강아지랑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3시간 4시간 동안 강아지한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짬밥 잔반 처리를 해서 하면요 지금보다 더 위생이 안 좋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짠반을 이렇게 탕탕탕 털어서 하면 거기서 버리면서 담배 피던 거 거기다 버리고 침도 탁 뱉어 버리고 막 가래도 뱉고 막 온갖 오물이 막 있고요. 거기 이제 짠반통에 보면 한여름 같으면 파리
모기, 뭐 잠자리, 뭐 여러 가지 뭐 유충들까지, 그리고 그 짠반이 떨어진 통을 딱 들면 밑에 구더기가 100만 마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파리가 달라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강아지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걸 잔반을 퍼가지고 끓여야 돼요. 끓여서 주지 않으면 강아지들이 병들거든요. 그래서 끓여서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퍼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수레를 가지고 끌고 가서 제가 이렇게 담아서 하다 보면 제가 이 힘이 아직 안 돼서 이게 그 음식물이 이게 딱딱하면 모르겠지만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무게 균형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엎은 적이 많거든요. 엎으면 내 얼굴에 다 튀고 옷에 다 튀면 그 짠반 냄새가 내 몸에 다 배요. 그럼 제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잔반을 내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 얼마나 주저앉아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뭐 내가 무슨 데이트는커녕 뭐 연애는커녕 이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잔반을 퍼야 되고 잔반을 뒤집어 쓴 내 인생이고요. 그리고 제가 비유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요? 그때도 비유가 너무 약해서 한사 끄고 한사 또 제가요, 그 비유가요 얼마나 약한데 그 구데기 바글바글 파리, 그리고 온갖 그 군인들이 침 뱉었고 가래 뱉어는 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그래서 한섭 부고 우액 하던 제가요, 거기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우액하는 게 아니라요, 입맛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이거 집어먹지 않을 뿐이지, 야, 그냥 먹지도 않은 널쩍다리 뼈 하나가 삶아진 게 떡 떨어지면요 뚝딱 건져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맛있겠다. 비유가 6개월 동안 얼마나 강해졌는지, 잔반 뒤집어 쓰기도 했고, 그리고 그 개똥 소똥 그거 하고 나서 그 학교를 가면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다 멀리하기도 했고, 거기서 있었던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런 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부대에서 쓰지를 않았는데 소모를 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생선 한 짝을 갖다 줘요. 저한테 탁 던져요. 그러면요, 아니 잔반통 위에 떨어진 거지만 비닐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닐을 이렇게 걷어면 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 이 생선이 이 맛있는 생선, 그날 그래서 생선 조림도 해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여러분 제 나이인 분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 나이 20살, 21살, 22살, 23살, 제가 20살부터 23살까지 4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4년 동안 그 짬반을 두면서 그 강아지를 100마리 키우면서 그 강아지의 똥을 치우면서 거기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오늘 새벽에 그 꿈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눈이 나빠진 이유가 그 겨울이면 엄청 춥거든요. 겨울에 엄청 추우면요, 거기에 베니안판이 지붕이에요. 베니안판 하나 얹어놓은 거기에 양옆에도 베니안판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여러분 한겨울에 아파트라도 베란다 얼마나 추워요. 그 베란다는 그래도 이렇게 돌이 이렇게 유리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춥잖아요. 근데 베니안판으로 되어 있고 내 키 하나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요, 추우면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걸 갖다 몸을 똘똘똘 갖다가 내가 이렇게 말고서는 이렇게 하면서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땡땡 얼어요. 하면서 거기서 제가 자고요. 거기서 그 백열등이 있는데 백열등 하나 내려가지고 거기서 4년 동안 거기서 제가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알바를 해야 되니까 수업 끝나면 알바 현장에 가서 그 수업은, 그래 제가 한 과목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그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거기서 공부를 거기서 밤에 이렇게 백열등하고 공부하다가 눈이 원래 나빴는데 눈이 마이너스까지 간 거예요. 다 둘 다. 엄청 나빠져요. 그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러면서도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그 장학금 받질 않았나? 근데 눈은 그렇게 나빠졌고 그렇게 추위에 떨질 않았나? 그리고 너 거기서 그 농막이라고 조그만 농막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가서 이렇게 자면요, 밤만 되면 귀신이 와서 긁어요, 농막을. 아니 고양이도 많긴 한데 고양이가 긁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잖아요. 뭐 긁어요. 그럼 내가 딱 나오면요, 고양이는 그냥 쥐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내가 딱 자잖아요. 또 긁어요. 얼마나 와서 그 사단 마귀가 와서 귀신이라서 나를 겨기하는지요. 거기서 아주 담력이 생긴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요, 극리 무서운 게 아니라 니는 그러던지 말던지 난 졸려 죽겠어. 마음대로 해 하고 난 자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담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비유 약하던 내가 비유가 생겼고, 담력이 없던 내가 담력이 생겼고요. 체력이 약하던 내가 체력이 생겼고요. 그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체험들 한 거를 오늘 새벽에 너는 이래서 안 추웠으면 좋겠다고 내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이렇게 베니아판에 얹어있는 이곳에서 그 백열등 펴진 거를 갖다가 하나 등 내려온 걸 가서 눈 부셔가면서 공부하면서도 이런 환경이 아닌 데서 공부하고 싶어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잔반 똥똥에서 떨어지는 그거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너는 살아났지 않느냐. 그 지금 너가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 너 지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냐. 맞아. 여러분 저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새빨간 녹물로 치아 닦아 보셨습니까? 저 4년 닦았습니다. 아마 제 몸에는 이 쇳가루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 병들어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요 제가 그 농장하면서 계란 가게도 같이 하는데 그 계란 가게에서요 제가 잠잘 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잤어요. 계란 가게가 보면 아주 작은 한 2평도 안 되는 곳 속에 선풍기가 4대가 달려 있고요. 거기에 계란이 한 600판 정도 쌓여 있어요. 근데 그 계란에 미세먼지가 있어요. 똥 묻어 있는. 그러면 먼지를 한여름에 돌리면요, 먼지가 눈을 이렇게 후라시를 비치면, 여러분 그냥 뭐 어디 어디 오랫동안 어디 있다가 청소하니라고 이렇게 한번 먼지가 그 먼지가 그 계란에 먼지가 확 하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가래를 뱉잖아요. 하면요, 가래가 이렇게 나와요. 그 가래를 3번, 4번 밭에 내면 완전히 새까만 가래가 나와요. 아마 폐병 걸려서 제가 진폐증 환자 죽을 뻔했어요. 내가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저 뭐 목사가 되기는커녕 여기 있다가 제가 진폐증 환자가 돼서 폐병 환자가 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안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 상황들을 너 거기서 그 계란 거기서 자면서 계란에서 그 먼지 때문에 가래를 뱉으면서 그렇게 너 살면서 진폐증 환자 되지 않겠다고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했지 않느냐. 짬반을 풀면서 짬반 풀면서 이런 인생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그때 감사를 배웠지 않느냐라고 막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걸 딱 보여주시더니 마지막 메시지를 딱 저에게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뭐라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켜라. 하고도 제가 꾸미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키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게 어떤 낙심에 있는 분 있잖아요. 제가 전화로 2시간을 붙들고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를 그분에게 2시간이 넘게 제가 막 권면하고 위로하고 예화를 들어주고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막 상황 설명을 막 하면요. 낙심이 돼가지고 그 낙심 젊은 분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목사님 이런 분이 낙심이 돼 있어요. 그럼 제가 2시간 동안 이렇게 막 해요. 전화상으로. 제 귀가 아플 정도로 막 지금 되게 제가 이어폰을 끼고 하거든요. 핸드폰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뜨거우니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그분이요 2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 그제서야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그렇게 진심을 가해서 나를 위로하는데 여기에 꿈틀꿈틀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목사님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해야 여기 꿈틀꿈틀하면서 다시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이번 휴가 기간에도 지금 매일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거고 계속 할 거고 할 것인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너가 이렇게 가난했었고 배고팠었고 추웠었고 힘들었었고 그런 삶이었는데 너는 감사를 배웠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마지막 깨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켜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리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바로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가 그 작은 불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3장 5절에 있더라. 너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켜라 라고 주신 메시지를 제가 깨고서 일어나서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이더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리고 다른 말씀도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말씀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 제가 아침에 이 인터넷으로 겨자씨를 쳐보니까 겨자씨가 참깨보다 작더라고요. 들깨보다 작은데 참깨의 4분의 1, 8분의 1 정도 크기예요. 푹 하고 날아가는 진짜 조그매요. 많아더라고요. 정말 먼지같이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그렇게 큰 수십 메터 나무도 돼요. 그래서 그 겨자씨의 비유라고요. 모든 씨 중에서 우리가 감농콩 씨도 있고 수많은 씨가 있잖아요. 그 씨 중에 모든 씨 중에 작은 씨도로 돼. 그러니까 겨자씨가 그만큼 작다라는 걸 상징하는데 그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을 깃들이는 그런 큰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 이 작은 물이 우리 혀가 작은 지처로 돼 이 혀가 위대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저와 여러분의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고 여러분 복 받아서 이런 일 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부유해 주셔서 존귀해 주셔서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켜라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깨어나면서 다시 한번 지난날에 내가 그렇지 나 지금 얼마나 어젯밤에도 남들 같으면 모르겠죠. 저 에어컨 틀고 잤어요. 더워가지고 에어컨 키고 자는 게 얼마나 호소합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고요. 추울 때는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걱정했고 더울 때는 더워서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덜덜덜덜 거리는 선풍기 하나 의지해서 온 가족이 버텨내고 견뎌냈던 그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고 그 잔반 때문에 그 고통하던 시절이 그 배고픔, 고통, 그 아픔, 눈물 그 목욕로에서 나오는 그 빨간 물로 가지고 차마 이 치카만큼은 찬물로 못하겠더라고요. 그 녹물 가지고 치카를 했었던 그리고 그 녹물 가지고 머리를 감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모습처럼 우리 도리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부흥 열어주실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불을 일으켜라. 이건 고한영 목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고 오늘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인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모든 설교를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가지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이 2021년 이 8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